오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면 가야 할 길도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하신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죽이려 들었던 그때에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걸하거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소문에서 들은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든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했거나 관습을 지키라고 말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왜 이렇게 더 꼬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자신을 폭행했던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허락해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자신의 출생과 과거의 삶,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나는 유대인의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3절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난 군중들과 일체감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역시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했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튀르키예, 즉 옛말로는 터키라는 나라, 그리고 그 터키라는 나라 중에서도 현재 타르수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구글 지도를 찾아보시면 바울의 생가라고 나오더라고요. 타르수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지역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는 주전 104년에 로마에 정복되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출생은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중에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통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열심 때문인지 바울이 자란 곳은 그 길리기아 다소성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명한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이죠. 가말리엘은 1세기에 활동했던 정말 유명한 율법사로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고 또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을 지닌 유대인들이 수여하는 최고의 명칭인 라반으로 불리는 유명한 7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성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면 바울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진심을 오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분야 전공자가 나오면 우리가 조금 수긍하게 되잖아요. 같은 일이어도.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 의사입니까? 아니요, 저 의사 아닌데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사입니까? 예, 제가 서울대 전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셔야죠. 당연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율법을 잘못 적용할 리 없고 율법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유대인의 열심을 칭찬하며 나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라고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의 행적도 나열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남녀를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을 내가 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때려 죽이려는 유대인의 모습과 비슷한 행태를 나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증인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큰 변화를 겪었던 간증도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는데 누가 증인이냐면 대제사장이 증인이래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증인이고 또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가는데 이 일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그 70인의 사람들의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지키고 살았는지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살아있던 사람들이, 실제 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나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결박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자,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정쯤, 가장 더운 때에 그 가장 더운 밝은 빛보다 더 찬란한 어떤 빛이 하늘로부터 비쳐서 자신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주저앉고 말하는데, 그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회고하고 있죠. 그리고서 하늘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주저앉아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요,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주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박해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니. 그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고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니, 정말 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소리를 하늘에서부터 들으니까 바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략 감은 오지만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는 주체가 누군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주,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지역까지 특정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군지 혼란스러울 것도 없죠. 바울이 박해했던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과 또 함께했던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은 함께 봤지만 이렇게 크고 명확하게 들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오직 바울 자신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뭔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태도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과오를 깨닫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여러분 자세히 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악하게 살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되게 착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면 그 사람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살았던 그 잘못된 삶들을 깨닫고 나서 이제 돌이키고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 후에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리에게 폭행을 당했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말한 후에 무리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허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대제사장은 로마 바울 이 대제사장과 함께했던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은 더 바울을 죽이려 할 텐데 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초반부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고 또 그 이야기할 기회를 전도할 기회로 삼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못 본 것뿐이죠. 우리가 기회만 된다면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목회자들의 간증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듣는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듣는다면 그것이 더 실제적인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회를 내서 그런 간증의 말씀도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봤다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는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구 안에서 소설로 쓰여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간증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송독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한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감격적인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 만난 그 하나님이 이제 너무 흐려진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선명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뿌예진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그렇게 맨날 뜨겁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은혜가 식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그렇게 모를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감격하며 살고 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행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해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 제가 준비한 말씀이지만 제가 감격하면서 제가 놀라면서 하나님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살았죠? 전 그렇게까지 못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4시간, 5시간 앉아서 막 준비하면서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감격적인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 잠깐 불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또 그것으로 감격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설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에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놀라운 간증들 가지고 돌아오셔야지. 아유 그 말이 맞아. 나이만큼 시간이 간다더니 시속 70km로 가는 것 같아. 80km로 가는 것 같아. 눈 깜빡하면 주일이야.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 다음 주 오실 때 많은 간증 들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100만 원의 헌금보다 10가지의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